함께 묵도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이 밤에도 열어놓으시고 저희들이 올리는 찬양, 기도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신앙이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인간성과 죄악성은 모두 다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0장 찬양 올립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동방야고 부르짖네. 새순 모든 그룹 황천이가 먹은지라
복인데 여호와가 듣고리죠. 기도는 다 한 번 더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환난 시대의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 내려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근본적인 변화 역사를 받아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늘 새 힘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미약한 날에 팔이 되어 주셔서 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정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제 정말 영육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미약한 날의 동방 야곱의 기도를 여호와가 들어주시고 여호와가 뜻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말일에 이제 3대 기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역사해 주셔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적,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기적, 이제 큰 물질이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6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이 황충이가 나옵니다. 이 황충이 이 피해를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황충이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황충이의 정체.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이 황충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악독한 사람. 많은 주의 종들이 황충이를 메뚜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즘 나온 성경을 그 말라기 3장에 나오는 황충이를 요즘 나오는 성경이 메뚜기라고 바꿔놔버렸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는 근거해서 이 황충이는 이 글씨 그대로 하면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지만 선지자들은 이 황충이를 곤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황충이는 곤충이냐 사람이냐? 이사야 33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사야 3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거기 나오죠. 황충을 사람같이 뭐라고?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이다.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 남의 재산을, 남의 몸을 강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4절에 누구라고? 황충이라고. 황충. 그 다음 예레미야 51장 14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네, 사람이 황충같이 뭐라 한다고? 소리 지른다. 별일 아닌데도 큰 일이나 난 것 같이 소리 지르며 악을 쓰는 사람을 황충이로 모았어. 자, 오늘 이 얘기가, 이 말씀이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황충이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순간적인 황충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황충이도 될 수 있다. 영원한 황충이. 순간적인 황충이는 회개하고 또 금식함으로 영원한 황충이로는 안 가지만 이 또한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황충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황충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 있느냐? 성깔이 나쁜 사람한테. 네.
보통 이래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막 성질 부리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거, 그거 버려야 돼. 이래서 황충의 정체는 분명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이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져요. 안 믿는 사람은 경우라도 있는데, 상식이라도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상식도 경우도 없어요. 상식도 경우도 없어요.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종종 봐요. 상식도 없어. 경우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황충이가 꼭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황충이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황충이로 인한 피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충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선택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체는 범죄입니다. 고마워요, 교수. 범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구해도 안 되고 죽고 싶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황충이, 한마디로 황충이는 누구냐?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저 사람 독한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저 사람 황충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독한 사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면, 옆에 분 쳐다봐요. 선한 사람 같아요, 독한 사람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웃고 슬슬 얘기할 때는 다 선한 사람 같아요. 뒤집어졌을 때 봐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 갖고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순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각거리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 다 사람 죽입니다. 악각거리는 사람은 이미 악각거리기 때문에 사람 죽일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느 날 확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죽인 사람을 많이는 몰라도 몇 사람 만나봤는데 굉장히 선하고 온순하고 교양 있고 이럽니다. 우리는 살인한 사람 같으면 호랑이 같이 생기고 사자머리 같이 생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색시 같고 샌님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는 최고의 의, 최고의 악입니다. 최고의 의는 붙들린 종이고 최고의 악은 황충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나빠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는 주인한테 두드려 맞고도 저기 가서 이렇게 있을 때 메리 이리 와 그러면 금방 꼬리를 치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품 좋은 자식 두드려 패놓고 저기 가서 쭈그리고 있는데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 꼬리 치면서 오는 자녀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대답 잘하십시오. 잘못하면 우리 자녀가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던데.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개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요걸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는 소리 얼마나 합니까? 개는 야단치고 한 대 때렸다가도 금방 불러오면 꼬리치면서 귀 이렇게 하고 막 반가워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르면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지. 집 나가버립니다. 요즘 애들 두드려 패보십시오. 집 나가버립니다. 여기 우리 교인이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는 꼬리치고 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보다 악한 게 없습니다. 인간보다. 그래서 저는 요즘 김 목사한테 차 안에서 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요즘 나이가 먹은 표가 난 건가? 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보면 왜 그게 슬프냐?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슬프냐? 여러분은 안 슬픕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 걸까?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 누가 신령한 종 나오면 손뼉치고 그 종이 잘 되게 함으로 기독교가 좋아질 건데, 누가 좀 신령하면 막 2단 3단이라고 깨물고 막 그 사람 하는 일을 방해하고,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잘못된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그냥 무너질 건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성경 미래를 내다보니까 빨리 오실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문득문득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게 내가 나이 먹은 탓인가.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슬퍼요. 슬퍼. 개도 그렇게는 안 하고 사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럼 그 답이 뭐냐? 황충이 때문에. 인간은 황충이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황충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여기 모여서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은혜 속에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여기 불러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 오셔서 장로님 되시고 강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황충이가 이런 황충인데 뭐 받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자, 피해를 받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피해받게 이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받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열어놓으십니다. 그렇죠? 자, 홍수로 심판하면서 그 물로 심판하는 그 물 위에 방주를 띄우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로 심판하는데 그 물 위에다가 방주 띄워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는 구원, 물 밑은 심판.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경계가 어디야? 수면이야, 수면. 수면 밑으로 들어가면 심판이고 수면 위에 올라오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사람들 백지 한 장 사이라고 그래요. 수면 요 차이야. 수면에 떠 있는 방주 안에 타면 구원. 방주 못 타서 수면 밑에 깔아앉으면 심판. 이거죠. 소돔성 심판도 마찬가지. 소돔성에서 나오면 구원. 거기 앉아 있으면 심판이에요. 자,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그 현장에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열려있다. 아멘.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냐? 그런 걸 미리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살았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오늘 사고 날 것 같으면 거기 안 가죠. 그죠? 안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네. 은총입니다. 하나님 미래를, 다른 사람 모르는 미래를 알려준다는 게 이게 큰 은총입니다. 네. 그럼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데 어떻게 피해받지 않게 하느냐? 첫째는 바른 신앙을 가질 때,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피해받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라야 돼. 자,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걸 푸른 신앙이라고. 푸른 신앙. 아멘.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자,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무슨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죽은 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면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르는 신앙이 푸른 신앙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여기서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애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거기 풀이나 한 것은 말씀, 푸른 것이나 한 것은 푸른 신앙, 또 나무라 푸른 수목이라고 한 것은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 뭐라고 하냐?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아멘. 누구 피해 받지 않도록, 황충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을 바로 가질 때 신앙과 사상을 바로 가질 때 누구 피해 받지 않게 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 아멘. 그럼 이 사상은 머리에 오는 건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반대로 설명하면 뭐예요? 인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아멘.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 받는 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걸 갖춰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갖추어야 돼. 그래서 이마에 무엇 맞아야 돼.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으세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죠. 가까이 하지 마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서 늙은 자부터 다 쳐 죽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무엇하라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렸어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전부 다 그날 밤에 다 죽이는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칠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자, 그날 밤에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피해를 안 받았죠. 그 중에 히브리 민족이라도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안 했다면
다 죽었겠죠. 장자가 죽었겠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영혼을 구원할 걸 이미 예시하신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지만 앞으로 황충이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이 황충이 피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악한 사람으로부터 언행의 피해는 입을 수 있어요. 언행의 피해.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걸 체험해 보셨다면 이게 황충의 피해가 어떤 것인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딱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웬만큼 마음이 아픈 건 자신이 손만 대고 기도해도 싹 물러가는데 도저히 안 돼서 3일 단식을 한 일이 있어요. 3일 단식하고 그걸 치유받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언중유골이라고 하겠어요.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건 말인데 뼈다귀가 있어서 와서 상처를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참 삼가해야 돼요. 첫째는 목사인 저가 언행에 삼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언행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의 모든 게 깎이는 거예요. 제가 언행을 잘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부끄럽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아무 데서나 언행을 잘 못하면 여러분이 문재선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언행이 아름답지 못하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행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다 같이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그럼 따라하세요. 상처를 따라하세요.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어떻게 안 받아?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기도를 바로 할 때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신앙과 사상이 바로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상이 있으면 황충이 피해 안 받는 거야. 거기에다가 뭘 바로 하라? 기도를 바로 하라. 자, 기도 문제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 찬양이 요 성경 구절에서 나오죠. 이 성경 구절 저는 그렇게 그 깊이 있게 아는 분을 못 만납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우리 생각에는 황충이가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감으로 이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황충이가 나와서 역사할 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황충이 피해가 물러가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미약하다고 고백할 때 황충이를 막아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주차장에서 예배 마치고 차 빼러 갔더니 중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 둘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도 모르는 체 하고 가세요. 아유, 머리에 시동도 안 벗겨진 요것들이 어디서 담배 핀대 그러면 걔가 면도칼 빼갖고 확 그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10대 애들이에요. 10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요 시동도 안 벗겨진 가신 애들이 어디서 담배를 빨고 있다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일낸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누구 싸울 때 옛날에 이렇게 들어보고 이쪽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막 받고 그러면 내가 나서서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러는 사람이야. 오지랖이 넓어가 그냥 가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그래요. 그럼 난 또 뭐라고 해요? 야, 나설만 하니까 나선다. 암만 들어봐도야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사과해라. 그런데 그런 때는 걔가 그냥 살더니 끝이 날 두드려 패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서 골사나무 이렇게 봐서도 못 본 채 하고 가요. 에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말라고 그랬는데. 특히나 10대들 조심하세요. 저도 칼 들고 교인 아들이 찔러러 왔을 때 이거 찔러봐 이놈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푹 찔러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강대상으로 숨어야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강한 황충이한테 더 강하면 이길 것 같은데 성경은 자신을 미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거 물러가게 한다. 그래서 정의가 어쩌고 뭐 안 통하는 시대. 그래서 심판을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맡겨야 돼. 자, 여기도 아직까지 연세 드셨어도 한마디 하고 가실 분이 상당히 계셔. 한번 읽어. 다시 한번 읽어요.
미약하다고 하기 싫죠. 내가 왜 미약해?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나이에 팔씨름해도 내 누구하고 한다. 황충이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들이 전부 10대에 의해서 저질러져요. 10대에 의해서 저질러져요. 심각한 문제. 네. 자, 네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자신이 미약하다고 기도를 하라고. 아멘. 자, 네 번째는 생활을 바로 할 때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생활하라. 이사야 33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아까 황충이 어디서 나왔어요? 33장 4절에 황충이 얘기 나왔죠, 여기?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왔어요.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의 시대에 누구 나와도, 황충이 나와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도리어 황충이가 나와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오늘 여러분이 다시 아는 거라도 다시 잘 알아야 돼. 내 생활이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보배로 알고 생활하냐 안 하냐. 할머니들, 오늘은 할머니라고 불러드리겠어요. 권사님 딱지 떼어놓고. 할머니들, 손자가 이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좋아요. 성전이에요. 양심껏 고백하세요. 그럴 때 현명한 대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손자도 이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손자가 이뻐서 떠나서 돌을 쪽쪽 빨고 그러잖아요. 애가 답답하다는데 막 끌어안고요. 손자한테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줘요. 헌금은 1,000원 손자한테 용돈은 10,000원 줘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억지로 하는 말 같습니까? 손자한테 장난감을 10만원짜리 펑펑 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10만원을 펑펑 드린 적 있나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예? 사람 앞에는 밥을 10만원, 20만원짜리 펑펑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연보는 인색하다면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지금 지적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며 살자는 거예요. 내 생활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33장 4절에 남의 걸 노려가는 황충이 나와도 33장 6절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제일 가는 보배로 여기고 산다면 네 생활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은
보장되는 거다. 구원도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5번째. 다섯 번째는 물질에 깨끗할 때입니다. 물질에 깨끗할.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헌금을 빨아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10,000원짜리를 물에 빨아가지고. 여기서 물질에 깨끗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요즘 나온 성경은 여기 황충이를 메뚜기라고 해놨어. 메뚜기라고 붙여놨어. 우리는 거기 황충이로 끝까지 보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1조의 개념은 어디다 두었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에 가득히 채우면 너의 창고도 내가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주의 종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셨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제가 알아본 많은 교회들은 11조 생활을 그 통계가 보통 교회가 30%예요. 그리고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교회가 40%. 그러니까 나머지 60%, 70%는 다 뭐야? 에? 다 뭐예요? 11조 띄어먹는 도둑이지, 도둑. 도둑이란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라면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또 기도는 또 얼마나 도둑같이 잘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놓고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도둑이 체면도 없어. 이걸 주의 종이 묵인하면 주의 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과 11조는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99%. 한두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백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야, 우리 교회에서 왜 11조가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땅 위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구나. 땅 위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구나. 이랬더니 그 완벽 안 하다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내던 것도 이제 안 내고 도적질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 자, 내 자녀가, 잘 들으세요. 내 자녀가 이 교회에 꼭 안 나오시더라도 그 자녀의 11조를 여기 드리면 그 이름이 강단에 올라오고 종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어느 날 그 마음이 소르르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일지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못하시는 교인들은 그걸 하십시오. 제가 물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출석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 자녀 월급을 다 관리하면서도 그거 하나 못한다면 그 자녀를 환난 가운데 죽어도 좋다고 방치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 11조가 제단에 드려졌으면 몇 번째 긍휼에 걸리는 거예요? 5번째. 신앙은 없더라도 물질은 드렸으니 물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말씀대로의 약속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은 뭘 바꿀 수 있지만 약속을 깨기도 하고 바꿀 수 있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물질로 가리워진 교회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11조 드리면 창고가 쌓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무슨 피해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이 환난시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한다면 그 안 믿는 가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세미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물 1,000번, 선교 예물 1,000번,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 말씀대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에 큰 역사 주시고 오늘 밤도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 보장, 생명 보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차 황충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시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여,